요셉의 이름은 이제 요세프라고 합니다. 요세프의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하실 것이다. 요셉의 이름의 특징은 어떤 열매 맺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그렇죠? 아브람에서 이삭 한 명, 이삭에서 야곱, 에서와 야곱 둘, 야곱에서 요셉 12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그렇죠? 하나가 둘이 되고, 그렇죠? 둘이 12이 되고, 요셉의 시즌에서부터 요셉도 분깃도 요셉 지파는 축복을 받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분깃을 축복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름의 뜻 참,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그가 더하실 것이다. 이름대로 정말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너무 흥미롭죠? 네. 하나님은 참 정말 다양하게 우리 인생들을 경영하시는데 서사모님 이름 뜻이 뭐죠? 서유선? 네. 아까 사인 한자 뜻이 그래요? 아. 자, 9월부터 시작할 강의를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근데 이렇게 하셔도 남편 목사님 잘 안 웃으시긴 하더라고. 그게 더 웃겨, 그게 더 재밌어. 자, 오케이. 자, 자, 요셉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름하면 또 해밀이도 굉장히 이름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름의 뜻. 자, 이름이 참 중요한데 이 히브리서 11장 22절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요셉 특별히 이삭, 야곱, 요셉에 이렇게 한마디씩 나오는데 이 한마디씩 했던 내용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것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 지금 한마디씩 하잖아요. 네, 믿음, 그렇죠? 믿음은 계속 11장 전체의 특징인데 이 세 사람의 특징,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세 사람의 한마디씩의 특징 이게 뭐냐면은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뭔가 큰 말을 한 거야. 오케이,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딱 한 절씩 기록됐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죽기 직전에 다 동의죠? 이삭, 야곱, 요셉 임종시라는 것도 결국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했던 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도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오래 살려고. 그래서 어떻게 뭐 5년, 10년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제 본성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20대 때 이제 병원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 아프신 분은 막 기도해 드리는 것도 해보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봤는데 벌써 이 딱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정말 천국 가실 준비가 다 되신 분들 있잖아요. 임종 직전 그런 분들은 벌써 편안해요 마지막이. 그런데 이게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죽기 직전까지 이게 막 그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막 죽기 싫어서 이제 막 발버둥 치기도 하고 참 그런 모습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삭, 야곱, 요셉은 죽기 직전에 이 선언하는 것들 보세요. 오히려 죽음 직전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내 본향으로 가니 하면서 자손들 막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요셉 같은 경우는 자손들을 향해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국가적인 예언을 선포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해요. 어제도 우리가 사실 거리에 이제 예배하고 전도하는데 한 어르신 부부, 노 부부가 계셨는데 그 대화를 한참 나누다 보니까 연세 꽤 있으시더라고. 그 어르신 아버님은 89세이시더라고. 우리 교회 90세 어르신 계시다고 내가 딱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지사님이 이사를 다녀오시면 같이 최 지사님 모시고 올 건데 그래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울산에 있다가 김해 프로지오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두 부부가 같이 사시는데 어렸을 때만 교회를 다녀보고 교회를 이제 전혀 안 다녔는데 이사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만난 게 아니고 예수 전도단의 다른 집사님 부부가 전도하시다 저는 다른 쪽에 이제 저를 이제 데려가셔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가까우니까 오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시더라고, 얘기를. 오늘 딱 이 본문과 연결. 그러더니 저 끝에 벤치에 앉아 계시는데 노랫소리 들리니까 어느새 어른들이 이제 앞에 벤치에 오신 거야. 그때 진희쌤이 다가가셔가지고 저도 연락처를 받고 진희쌤도 따로 연락처를 받으셨는데 우리 둘이 갖고 있는 번호는 똑같은 번호인데 전화를 안 받다. 그러니까 전화 연결이 안 돼. 없는 번호로 나와.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잘못 이렇게 자기 번호를 잘못 알고 계실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제 프로젝트도 계셔서 이제 저희가 또 거리에 계속 나가면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이제 연세가 89세 아니 90세, 89세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그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그렇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하나님 여러분의 보내신 사람들, 지금 서사모님이 하나님 그런 간증을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 영혼 지나치지 마시고 꼭 기회가 닿는다면,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붙여주실 때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나는 전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여러분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도 보면은요. 이삭 낳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겹쳐진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 했죠? 15년.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삭하고 요셉도 겹쳐지는 시간이 있어요. 이삭하고 요셉하고 겹쳐지는 시간은 이제 어떻게 추론할 수가 있냐면, 요셉이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주로 시작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 즉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래서 연도를 딱 추적해 보면 이삭과 요셉이 겹쳐지는 시간은 약 17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서사모님도 우리 일동묘라주, 그쵸?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즐겁게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손자 손녀 태어나면 그 아이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도 17살 때까지는 이삭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 17살 이후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어지죠. 자, 요셉의 이야기하면 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 이제 37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37장. 우리가 창세기 하면은 창조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의외로 여러분 창조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1장으로 마무리를 해. 그렇죠? 의외로 창조 이야기는 그냥 1장으로 마무리를 해버리고, 창세기, 제목은 창세기인데 창조 이야기는 한 장으로 맞춰주고 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로 굉장히 많은 장을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창조물도 그냥 하나님 그냥 말씀 한마디로 쫙 창조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결국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 정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정말. 자, 37장에 보면 이 요셉도 좀 사실 실수들을 하죠. 37장 이야기들 아시겠지만 17세 때부터 요셉의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 내가 꾼 꿈을 이제 형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아니 내 단은 일어서고 아니 형님들의 단은 나를 둘러서서 나한테 절하던데? 이 얘기를 형님들이 딱 듣고서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사실은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야곱이 누구를 특히 더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참 인간은 다 똑같아, 그쵸? 인간은 다 똑같아. 무슨 지금 조선시대 무슨 뭐 그런 사극도 아니고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은 평범한 옷을 입히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어. 색동적으로. 그러니까 더 예쁜 옷. 참 지혜가 없죠? 참 지혜가 없어.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건데 요셉에게 그런 옷을 입히니까 안 그래도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는데 요셉은 또 어떻게 아직 지혜가 없어. 어리잖아요, 열리고. 지혜가 없어. 그래 어떻게 자기가 꿈을 막 형들에게 했더니 형들이 막 더 싫어해. 거기서 끝나냐. 또 꿈을 또 꿨어요. 형님들이 이리 와봐. 나 또 꿈 꿨는데 형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전하네? 딱 보니까 형제들이 몇 명이야? 11명이야. 해, 달은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렇게 비유를 적용할 수. 11별? 뭐야 이거? 그럼 뭔가 눈치를 채잖아요. 얘 봐라 또 자기한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네 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요셉이 이제 살아가는 거야. 이러한 일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잘못되잖아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해주신 계시를 어떠한 계시들은 내가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 어떤 의미 이해되세요? 어떠한 계시들은 내가 혼자만 간수해야 될 게 있어. 어떠한 계시들은 바로바로 전하고 나눠야 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 절하는 꿈을 주고 안 그래도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 영적 감각. 이 센스. 안 그래도 형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요셉이 지혜롭지 못했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계시는 말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했어야 했던 그런 계시였던 거예요. 이 요셉이 이러한 실수를 이제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일 있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형들에 의해서 형들이 어떻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구덩이에 딱 던져진 이후에 자 어떻게 해요? 이제 또 형들이 저기 보니까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해. 근데 마침 룻기서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형들이 보니까 누가 지나가요? 이제 지금 우리 37장 이야기에 쭉 제가 이제 오늘 빨리 요셉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네.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야. 상인들에게 이제 뭐 해요? 팔아버렸어. 얼마에 파냐면 은 20에 팔았어. 노예 가격에 파는 거야. 자,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팔고 난 다음에 상인들은 이제 또 누구에게 팔아요? 이게 이제 3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네, 보디발에게 팝니다. 보디발에게. 네. 자, 사실 이 당시에 은의 가치가 오늘날로 환산이 어느 정도 될지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팔았던 가격이 은 30이에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죠? 은 30. 근데 이제 요셉이 은 20에 팔렸다는 얘기는 노예 값도 안 쳐준 거야. 그러니까 아주
처절하게 팔린 건데 상인에게 파냐 상인은 또 누구에게 파냐면 이제 보디발에게 팔아. 그런데 이게 이제 은혜가 있어. 보디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 누구죠?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어요. 경호대장. 쉬운 말로 하면 경호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고 또 팔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의 삶에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자, 요셉의 인생이 계속 이제 팔리고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이제 39장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자, 39장으로 이제 가봅시다. 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경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렸어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우리 3절부터 5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부터 5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요셉은 종이죠. 요셉 지금 종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삶을 향해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학교, 여러분이 속한 학원, 여러분이 속한 일터 가운데에 여호와의 복이 미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저도 이 일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철물 일하면서. 제가 철물 그 12시간씩 20대 이제 초반인데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그냥 작은 한 철물점이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긴 해요. 이해해 주십시오. 간증경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요셉이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 근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철물점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철물점이 건설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제가 스페인에 유학을 갈 때 저희 집은 가정형편이 좋지 못했으니 그런데 세상에 그 철물점 사장님도 저에게 후원금 보내주시고 그 철물점의 옆에 있는 정수기 집 사장님도 저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냥 난 인사만 했을 뿐인데.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유학 공부하러 간다 해가지고 갑자기 봉투 딱 주면 30만 원 턱 주더라고. 그냥 감사하게 받았죠. 그리고 정말 그곳은 건설회사까지 차려져서 네, 잘 세워진 그 기업이 되어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뭐 말한 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이 요셉의 형통이 여기 임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철물점의 사장님이었던 장로님과 그 장로님의 아들이 사실 사장님이었는데 본인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주호가 함께 하니까 우리가 복을 받나 보다고. 할렐루야. 제 입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랑이고 교만이고 자의적 해석인데 그렇게 표현들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형통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마음의 중심을 지키셔야 될 거. 그냥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학원 일터 가운데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함에도 오늘 간증도 그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우려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몇 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모님 그 딱 연락 주셔가지고 바로 말씀하셔서 제가 1초도 안 돼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겠더니 아니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1초도 안 돼서 오냐 하셨지만 1초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어떨 때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원리예요. 네. 이 39장이 굉장히 요셉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게 포인트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주변에 계시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요걸 제가 설명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에녹 얘기할 때. 에녹이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이 동행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동행.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여기 열려요. 자,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트할라크라고. 히트할라크. 이게 동행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이 할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걷다예요. 그리고 산책하다. 되게 쉽죠. 그러니까 동행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산책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걷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아주 단순. 이 동행은 이제 한자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산책. 여러분 산책할 때 사람이 피곤하다가도 특히 여성분들 더 그러실 거예요. 그냥 희한하게 내가 사람은 일하면서도 많이 걷고 뛰기도 하지만 일하면서 걷고 뛰는 거하고 말 그대로 그냥 시간 여유 있게 산책하는 거 그냥 빈 시간에 그냥 걷는 거 그냥 산책하는 거 이거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분명히 똑같이 걷는 건데 그냥 산책할 때는 뭔가 마음에 쉼을 가져와.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산책하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 산책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산책하는 방법은 여러분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만의 패턴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만의 시간. 물론 이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 하나님과 걷는 이것을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 계속 훈련이 되어지면 일을 하면서도 할렐루야. 빨래를 하면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집안 일을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가치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하나님과 산책할 때 우리 마음이 풀어져요. 하나님과 산책할 때 거기서 계시가 임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 이 할라크, 산책하다 이건 제가 얘기 안 했었죠. 에녹 할 때 걷다, 산책하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 이제 제가 자꾸 나는 이미 했다고 생각하니까 복습 안 하고 막 넘어가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건너뛰기도 하고. 산책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 39장에서는 요셉이 어디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도 산책이 가능하다. 즉 종의 신분으로도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은 자, 요셉에게 가정에 자, 39장 우리 4절 읽었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요셉은 무엇을 배운 거냐면 이제 행정을 배운 거예요. 행정. 그동안 요셉은 이 행정 업무를 전혀 다뤄볼 필요가 없었어. 야,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요셉이 팔리지 않았으면 구덩이에 들어가서 미디안 상인 통해 이 여정을 보세요. 이게 팔리지 않았으면 요셉은 여전히 양들 이거밖에 어쩌면 채색옷 입고 그냥 다니면서 여전히 말 언어 훈련도 안 되고 형들 나한테 다 전화하던데 하면서 형들은 이렇게 이놈의 새끼 막 하면서 형들 해도 어떻게 하지 못해. 왜?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신 거예요. 훈련의 여정이. 근데 몇 살부터 훈련이 시작됐어요? 17살 때부터 훈련이 시작됐다. 자, 훈련이 시작돼가지고 쭉 행정 업무를 보디발의 집에서 보게 되며,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 항상 반전을 계속 일으키세요. 이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집이만 형통을 받았는데 이 상태로 그냥 인생이 쫙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여전히 보디발도 행복하고 요셉도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더 멀리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좀 평안한데 이제는 좀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다 마무리하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있어요. 이제는 쉬고 싶다. 이제는 멈추고 싶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 자, 이게 이제 반전이 이렇게 흔드는 거야. 어떤 흔들림이 있느냐? 생각지 못한 흔들림이 있는 거야.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때로는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고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잘생겨야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생기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적당히 생겼군요. 적당히라도 생겼으면 감사한 거지. 저는 제 자신을 미녀와 야수로 알고 있는데 적당히 정도 생기는 게 가장 나을 수 있어. 너무 잘생겨도 피곤해. 너무 예뻐도 피곤한 거야. 혜민아 진짜 그럴 수 있다. 너무 막 그 멋진 남자를 더 피곤할 수 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겨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기치 못한 문제. 야, 보디발의 아내가 썸 타는 이제 그런 느낌. 이런 표현 어른들 이해하실지 모르겠네.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길 청하는 거야. 야, 큰 문제지.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성적 유혹이 찾아오는 거야. 참, 그쵸? 위기가 찾아왔어요. 요셉이 자기 마음을 다 거절하고 지킵니다. 요셉이 뭔가 팔리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 조금 성숙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전에는 말도 막 센스 진짜 없고, 센스 없고, 눈치 없고, 막 말 함부로 하고 그러다가 팔리면서 행정 업무 배우면서 어느 정도 좀 지혜가 자란 거야. 이거는 절대 내가 넣으면 안 돼.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성적 이 교훈은 17살 되기 이전에 많이 교훈들을 받았던 것 같아. 이삭에게. 할아버지가 교육할 때, 그렇죠? 할아버지가 교육할 때 성교육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17살 때. 하나님을 요셉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성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란다. 보복끼리 눈이다. 숨 넘어가기 전까지. 요셉이. 그렇죠? 이 어렸을 때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소사모님도 손자 손녀들이 계속 가르쳐 주셔야 돼. 그러면 위기의 때 딱 성령께서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침하기를 계속 근데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와, 끈질기죠? 집요함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심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표현, 집요함. 원수가 끈질기게 추적해 올 때가 있어요. 이제는 좀 제발 나 좀 내버려 둬. 나 싫어 이 마귀야. 최대한 절제해서 나 하나님만 따라갈 거 아니면 자꾸 끊임없이. 특별히 어쩌면 이 집요함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재정적인 영역으로 집요하게 이렇게 추적해 올 때가 있고요. 많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재정적인 영역 아니면 관계적인 영역. 끊임없이 이렇게 참소.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게 지금 이 요셉이 그러한 영적 전쟁을 심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 요셉을 부르심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죠.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영광 임재교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바로 이 순결을 지킬지어다. 아멘, 아멘.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제 너무 자꾸 이 보디발이 너무 심하게 막 옷 막 잡아 당겼겠죠. 요셉이 더는 안 되겠다 싶으면, 요셉도 남자잖아요. 더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치는데, 이 장면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옷을 설마 자기가 일부러 벗고 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제 보디발 아내가 막 잡아 당겼겠죠. 그래서 뭔가 이게 막 풀어지고 벗겨졌거나 했겠지. 그래 이제 이 보디발이 아니고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이 탐욕은 건강한 성 정체성이 아니에요. 만약 정말 보디발의 아내가 순수하게 요셉을 사랑했다면,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한 얘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순수하게 요셉을 사랑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니고 단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육적 탐심, 즉 그가 잘생기고 몸도 좋았겠지, 막
종이니까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니야. 그 갑바 막 근육도 막 있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육적 탐심은 육적인 에로스적인 그걸만 가니까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노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원인은 똑같은 거 하나인데 바뀌어진 거야. 요셉을 탐하고자 했던 마음이 분노로 바뀌어진.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사랑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야 어머 얘들아 저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다른 종들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보디발이 그걸 듣고 보디발이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요. 사실은 보디발이 요셉이 진짜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했으면 요셉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종인데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애굽에서 두 번째 권력자인데 경호대장인데 죽여야지. 근데 감옥에 가두는데 어떤 감옥에 가둬요? 왕의 제수스를 가두는 감옥. 할렐루야. 이 보디발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나 가둘 수밖에 없어. 왜? 자기 아내가 엮여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여러분 이런 인생 성경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보다 재밌는 이야기책이 없어요. 성경이 제일 재밌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도 설교 시간이 부족해. 애들은 막 어떨 때는 야 이거는 더 시간 없었는데 다음에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집에 가서 읽어야 되겠다고 막 애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래도 안 읽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고 모든 문제들도 다 나타나 있어. 야, 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면 또 39장이 계속 중요하다 했어요. 39장은 좀 길게 보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3절 읽어봅시다. 39장 20절부터 23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39장 보세요. 함께 계속 요셉과 하나님과 요셉이 이 동행의 이야기. 이 동행의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요셉의 인생은 네 인생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감옥에 하나님께서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셔서 자, 감옥에서의 행정 업무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 놀랍죠? 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 40장에 가서 왕의 죄수들, 특별히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이 두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정치인들이에요. 술과 떡, 자, 이건 뭐냐면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고대는요 암살을 할 때 독사를 많이 시켰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은 그래가지고 임금이 먹는 음식을 절대 임금이 처음에 바로 안 먹습니다. 네, 궁녀들이 먼저 먹죠. 네, 왜냐 그 안에 그 독이 탔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은 뭐냐면은 이제 정말 왕이 신뢰하는, 왜냐하면 죽을 때 목숨을 걸고 왕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뭔가 이들이 큰 죄를 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갇혀 있는데 이때 이 40장에서 보면은요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 자,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죠. 이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 해석이에요. 자, 흥미롭죠? 17살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요셉에게 뭘로 자꾸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으면 이것이 지금 목사님의 이건 나눠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제가 혹시 전화 못 받으면 무음을 해놓고 나니까 그러면 카톡으로도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그거 확인할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시고 꽤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어. 자, 17살 때부터 꿈을 꾸고 훈련이 되었던 거예요. 자, 꿈을 많이 꾸다 보니까 꿈 해석하는 그런 실력도 하나님 늘려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40장에서 꿈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실제 그 꿈대로 일어나 버려요. 일들이. 꿈 해석한 대로. 자, 이렇게 해서 감옥에 최소한 있었던 기간이 만으로 2년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감옥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뭐 했다? 동행이지만 산책했다는 거다. 감옥에서도 할렐루야. 종의 신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내가 사방으로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갇혀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감옥에 있어가지고 감옥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데 바로 정치범 수용소인 거예요. 여기. 그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거. 여기서 이제 무엇을 배워요? 여기서 뭐를 배워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요셉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이제 행정부부 끝났어. 오케이, 됐어. 자, 요셉 너 이제 정치 배울 차례야. 그래서 정치로 들어가는 거야. 맞죠? 네, 그래서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기 시작해. 요셉이 계속 팔리고 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이 40장에 보면은요, 40장, 41장을 보면 요셉의 언어 패턴이 조금 언어에 성숙함이 있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이 37장하고 40장, 41장에서 요셉의 언어를 비교해 보시면 그 사이에 요셉의 언어가 굉장히 순화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단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언어 훈련도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1장으로 갑니다. 이제는 참 이 순서도 기가 막혀요. 41장에 가서 이제 누가 꿈을 꿉니까?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자, 애굽의 왕이. 이 순서도 기가 막혀. 여러분 결코 이 하나님의 일하시면 완벽해요. 만약에 바로가 먼저 꿈꿔놓고 얘네들이 나중에 꿈꿨어 봐. 그러니까 정치인, 이 떡 꾸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감옥에서 꿈을 꿔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꿈 해석을 요셉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가 41장에서 꿈을 꿨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애굽의 술사들이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해. 근데 이때 바로 요셉을 통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로 그 관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요셉이 내 꿈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요셉이 감옥에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감사합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 41장에서 꿈을 꾸고 요셉이 41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꿈을 그대로 해석해요. 2번 겹쳤군 꿈이었어요. 이 꿈의 내용은 이제 41장에 나와 있는데 결국 7년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을 잘 5분의 1씩 저장해 놓아야 한다. 그러면 7년 흉년의 때에 열방을 먹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자, 여기서 이제 바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창세기 41장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게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아주 놀라운 표현이에요. 37절, 41장 37절부터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고 이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있다가 요셉이 이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돼버렸어요. 41장에. 꿈 해석 잘.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요셉이 꿈 한번 잘 해석했다가 어느 날 총리가 되네. No. 하나님은 그냥 한번 그냥 우연히 요셉이 해석 잘했다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니고 17살 때부터 처절하게 요셉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애굽 총리가 되어졌어요. 45절에서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칭해요. 이 사브낫바네아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구주라는 칭호예요. 바로가 세상의 구주라는 칭호를, 이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추수 때 쓰였던 바로 그 표현, 사브낫바네아. 이 시대의 구원자, 세상의 구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사브낫바네아입니다. 요셉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 행정도 배웠죠. 정치와 함께 조직 관리도 배웠지. 언어 훈련, 이런 훈련들을 다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 당연히 언제 이게 세워져야 되겠어요? 7년 풍년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번 우리 또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때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쟤는 안 되겠다. 쟤랑은 산책하면 안 되겠다. 쟤 놔두고 다른 애랑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그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네. 요셉이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이제 몇 세입니까, 나이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이게 이제 46절에 나와요.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살. 오라! 30살이네. 생각보다 젊어요. 맞죠? 생각보다 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나이의 개념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대로 보면 적어도 60 이상은 돼야 이렇게 총리, 뭐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데, 이미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17살에서 30세. 그러면은 몇 년 걸린 거예요? 13년. 이것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 받고 100세 이상 나왔는데, 그럼 25년. 거기다가 연단 받고 이삭 번제 시험 이런 것만 40년 뭐 이렇게 되는데, 이삭도 야곱 낳은 아이들 쌍둥이 낳는데 20년 걸렸죠. 그러니까 다 연단의 기간들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여러분 13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쓰시기까지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요셉이 빨리 쓰임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신앙의 유업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뚫고 나가는 게 달라요. 내가 1대로 믿음을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 2대, 3대로 뚫고 나가느냐, 그런 것들은 달라. 어쩌면 이 자리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으로부터 믿음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희망은 뭐냐면은,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한 절씩만 기록했는데 1대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서 쫙. 여러분 천국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기억. 아브라함 이야기를 쫙 길게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자, 이제 41장에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42장부터 이제 44장에 보면, 자, 이제 7년 풍년이 이제 지나가고 7년 흉년의 때가 오니까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곡식을 사러 왔던 사람들 중에 당연히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가문도 곡식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는, 그게 42, 44장 나오는 이야기. 자, 형들 보냅니다. 처음에 요셉이 바로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요셉도 뭐 상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바로 알아봐 주지 않아요. 쭉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42, 43, 44 이런 형들과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45장 형들과 만났죠. 이 4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이야기가 나와요. 자, 45장 우리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부터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요, 내적 치유가 다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표현에. 여러분, 이 고백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데, 왜냐면 완전히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팔렸어요. 계속 팔렸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크거든요. 10대, 20대 때 받은 상처들이 감당이 잘 못 되는 경우가 많은데, 10대, 20대 때 받았던 상처들을 요셉이 극복하고,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자, 그렇게 고백하면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들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데 용서를 통해서 미래를 바꿀 수는 있어요.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독하게 나한테 함부로 대한 사람, 저 사람 나한테 너무 함부로 했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상처에 여러분 묶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함부로 대한 사람이 있으면 싫더라도 의지적으로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나에게 함부로 대한 사람이 있으면 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영적 원리. 어느 누구도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용서를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또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과거 자체는 바꿀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해석해야 돼요.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 있죠. 내가 신앙을 깊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과거.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시기에 뭐 행했던 죄도 있을 것이고 당했던 수치들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과거들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과거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한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치유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수십 년간의 인생을 뒤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 솔직하게 후회된 적이 있으시죠? 이때 내가 이렇게 하자. 저도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이때는 이런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이때 이런 선택 안 했어요. 그런 후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 이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폭행을 당했다든지, 뭐 가정폭력이든지, 아니면 정말 큰 수치를 겪었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 쓰인 모든 것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만물이라는 단어, 만물이라는 단어, 헬라어 파스,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 같은 단어예요. 내 삶 속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 경험과 안 좋은 기억들조차도 하나님은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이 이러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성숙해 가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빨리빨리 준비될수록,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다할 수는 없지만 하루라도 빨리 성품 훈련하고 언어 훈련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울 거 배우고 준비되는 게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감옥에서 한 번에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자, 또 이제 생략하고 46장, 이제 야곱의 이 가족들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와요.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옵니다. 당연히 내려와야죠. 지금 이제 우리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는데 내려옵니다. 46장, 47장, 자, 그리고 48장, 49장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 이 부분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이제 50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50장. 자, 우리가 48장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이제 야곱이 죽는 거예요. 147세였나요?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다시 요셉이 또 무서워지는 거야. 요셉이 45장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들이 나 판 거 맞지만 근데 나를 여기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파신 거야. 라고 해서 형들도 안심했어. 형들도 무섭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자기들, 요셉을 제가 오래전에 팔았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또 무서워진 거야, 다시.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네, 이제 큰일 났다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자, 창세기 50장. 자, 19절부터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저는 여러분 여기 지금 위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여러분 요셉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았으면 요셉이 처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 아니, 형들이 요셉을 위로해야지. 왜냐면 그때 미안했다, 우리가 요셉 너를 구덩이에 던져서 미안하다, 형들이 얘기하는. 형들은 그냥 무서워만 해. 죽을까 봐 무서운 거야. 죽음이 두려워.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또 재해석. 그렇죠? 당신들은 나를 해야 해. 어쩌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형님들은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아? 화를 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온유하게, 그렇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권위를 가지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제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던 거야 하고, 여러분 참 이 요셉을 보면 이 성품의 그릇이 얼마나 넓게 연단되어졌는지 볼 수가 있어요. 성품의 그릇.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한 성품의 그릇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온전한 성품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도 이거 잠깐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냐? 가인을 죽이지. 왜냐면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거 아닙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은 아벨이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사랑이, 긍휼이 많으시냐? 가인에게 표를 주셔가지고 누구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예요.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충만하게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같이 산책을 많이 해야 돼. 그분과 같이 많이 걸어야 돼. 그분과 동행할수록 그분에 대해 깨닫고 우리가 넓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육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그러면 드디어 이제 오늘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봤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고국에 묻어달라고 이제 예언한 것에 대한 표현이 이제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오늘 이제 창세기가 이제 쭉 정리가 된 몇 주, 3주 사이에 창세기를 쭉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50장 24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 자,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30세 총리가 됐는데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110세. 이거 이제 다 썼네. 이제 드디어 서지사님이 선물해 주신 보드마카 가져올 때가 됐습니다. 네. 다 썼어요. 다 안 나오네. 110세에 죽었으니까 애굽에서 30세 총리가 됐고 약 80년 맞습니까? 80년 정도 애굽에 있었어요. 아마 그 사이에 총리가 바뀌어졌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80년은 기간을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래로 애굽에서 몇 년 후에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하죠? 성경에 보면은요. 430년을 칭해요. 430년. 430년 칭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30세 됐고 100세에 죽었으니까 약 80년을 빼.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게 약 350년 정도 후에 실제 이 요셉의 뼈가 이제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었죠.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자,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했던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 요셉의 뼈가 묻히기까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350년. 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야기, 민족적 차원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다 보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들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온 세계와 열방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어떠한 말씀들은 자 350년 뒤에 성취가 된 거야. 하나님의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350년 뒤에 이 요셉이 임종 직전에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1장 22절만 보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요셉의 삶을 통해서 11장 22절을 보자면 아하, 하나님과의 동행을 감옥, 구덩이, 또 팔리는 인생,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국가적 차원의 예언을 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요셉의 삶에 허락하신 겁니다. 이 24절에 보면은요, 돌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돌보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돌보다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카드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실 많이 써요. 첫 번째는 숫자를 세다예요, 원래. 숫자를 세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는 뜻. 그 다음에 방문하다예요. 방문하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방문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를 세실 거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숫자를 세다라는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 털, 개수까지도 세시는 분이다라는 그 단어가 이 넘버라는 단어. 이건 지금 히브리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했지만 숫자를 세다라는 거. 숫자를 세다라는 건 뭐냐면 섬세하게 돌보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아침에 머리 많이 빠지셨죠? 많이 저도 빠져요. 그렇죠? 모두가 빠집니다. 머리 다 빠지면 우리는 머리카락 숫자를 절대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머리카락 숫자가 다른데 하나님은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게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겠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오늘 나의 재정의 수입, 저는 놀래요. 거래 정말 우리 섬기려고 했다니까 예수난 팀들. 그랬더니 모든 민족교회 우리 김혜적의 대형교회 목사님 통해 풍성하게 한 50만 원 나왔을 거야, 한 번 식비만. 먹이도록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작업하고 짜장면 먹고 하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의 예언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실 것이다. 그 단어가 파카드예요. 이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는데 왜 여기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사실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카드 이 단어를 두 번 쓴 거예요. 그 단어를 아무리 번역을 해도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게 강조로 파카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은 성취됩니다. 내 얘기는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감옥에서도 어느 날 하나님이 세우시죠? 공간의 사이즈는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수에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은요, 우르르르 구름대가에 오고, 한번 바람 빠지면 타이어 바람 빠지듯 그냥 쑥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건물도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때에 맞게 공급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걸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거. 하나님 같은 요것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 삶에서 음부에 처한 것처럼 처절하고 관계가 다 깨지고 재정이 사방으로 다 막히고 공급이 끊어지고 힘들 것 같은 때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털 개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굶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월급 20만 원 받고 살 때 한 번도 안 굶었어요. 올해 요즘에 문제야. 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한 번도 안 굶기셨어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로 생각해보세요. 아이 새 키우는데 월급 20으로 어떻게 살아요? 세상적 가치로 생각하면서 월급 20으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다 먹이시더라. 하나님 다 먹이세요. 하나님 다 입히시고 하나님 다 먹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과 동행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 돈 좀 없는 건 괜찮아. 그런데 하필 내 삶이 좀 초라해 보이면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 사람들이 조롱해요. 사람들이 조롱해. 에휴 뭐 아무것도 아니나. 사람들 조롱해. 멸시 그런 눈빛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런 눈빛 조롱하고 참수하는 눈빛. 그럴 때에도 여러분 요셉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수근수근대고 또 요셉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따질 수도 있었잖아요. 따지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따지지 않아. 어떻게 그냥 묵묵히 훈련이 됐구나. 17살 때는 그렇게 형들이 나한테 전하던데 형들이 나한테 다 전하던데 입학 하더니 언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술을 지키는 요셉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때로는 아무도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네, 하나님과 날마다 이야기 나누십시오.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저 근데 너무 힘든데요? 네, 여러분 승진 중입니다. 목사님 저 너무 괴로워요. 네, 승진 중입니다. 평상시에 진짜 힘드실 때 대화 중에 말하기 어려우니까 설교 때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힘든데 웃으면서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설교 때 여러분 힘내세요. 목사님 저 너무 몸이 아파요. 네, 하나님 지금 여러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괴로워요. 네, 하나님 여러분 승진시키고 계신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임종 씨 죽음 직전에 하는 말이 나 누구 너무 미워. 나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인생 너무 힘들었어.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 뼈를 여기 묻지 마라.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나도 그 땅에다가 묻어다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죽기 직전까지 야곱처럼 자손들 축복하고 계속 축복하고 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나는 이제 드디어 내 사모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구나. 여봐라 나는 이제 그분께로 간다.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해라. 죽기 직전까지 요셉이 얼마나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들이 다 얘기했겠어. 얘들아 나는 이제 죽는다. 얘들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얘들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아비가 다 겪어봤다.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인생 다 끝나가갖고 돈도 없고 관계도 다 끊어지고 죽을 것만 같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언젠가 일으켜 주시더라.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최고의 미래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요셉의 인생 들여다보면 참 파란만장하지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팔리고 또 팔립니다.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오해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그의 성품이 바뀌어져서 나중에는 자신의 삶의 수치, 처절한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도록 보호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견디게 해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산책,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이 동행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의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요셉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듯 비록 우리의 삶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겪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넉넉히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도 기도합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저의 삶에도 아직 저도 젊지만 이전에 담임 목회를 하고 또 여러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과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는 여기 이곳에 연구 아무것도 없는데 때로는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명확히 압니다. 제 삶에 있었던 수많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기회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도시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 영광임재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왜요?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마음을 넓힙시다. 그리고 계속 축복하십시오. 이 시간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겪은 수많은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 절대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에 있었던 과거를 재해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내 성품을 연단하시고 내 입을 연단하시고 나를 더욱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음을, 요셉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과거의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로 풀어놓을지어다. 내 앞에 주어진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여러분, 과거에 겪은 아픔과 상처, 과거에 겪은 조롱과 멸시, 과거에 겪은 수치와 아픔, 예수 안에서 털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부르심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재해석하십시오.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셨고,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후퇴가 아닙니다.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예, 하나님은 높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십시오. 다만 혼자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감옥처럼 고독해도 여러분은 지금 승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요셉이 임종시에 국가를 향해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약 350여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한 해 한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기도합시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지어다. 이 시간 주의 외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아멘. 언약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 오 주님, 예 주님, 날마다 우리가 산책을 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찬양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림으로 또 우리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이 처절했던 자신의 과거,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리고 팔리며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절한 바닥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 승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관심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또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을 하느냐,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제일 큰 관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지난날 우리의 과거에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녹여주시고, 주님 싸매주시고, 주님 임재 가운데 씻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과거를 믿음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우리 앞에 주어진 미래를, 현실을, 지금의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옵소서.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는 감비아와 북한, 인도를 넘어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며 죽기 직전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언하였던 요셉처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